할렐루야. 2014년 2월 16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욕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먹이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먹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선포드릴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먹이십니다. 또 가져다 주십니다. 친히 입히십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목이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영적으로 깊이 인도하는가 하면은 그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가지고 2월 11일 날 제목이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합니다 라고 한번 증거된 거예요. 2월 12일 날 복음의 서마, 복음의 서술 이런 뜻으로 한번 증거된 거예요. 2월 13일 날은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자라는 길,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 가는 길, 그렇게 증거된 거예요. 2월 14일 날 제목은 그제 자기를 알라, 스스로 내 마음속을 알라. 다른 제목으로 하면 인생은 근본이 욕심이었다. 인생은 근본이 어둠이었다. 근본이 악독이었다. 이것이 그제 아침에 증거된 거예요. 이걸 알을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요걸 버리면 이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서만 오는 건데 요거를 버리면 선악 갖다 먹기 이전의 아담과 같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런 걸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선악 갖다 먹기 이전의 아담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된 사람은 갓난아이들, 이게 선악 갖다 먹기 이전의 아담, 요런 상태의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요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늘을 찌르는 능력과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선악과 이전 같은 어린아이 같은, 이것은 세상의 어린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이것을 계속 먹으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한다. 옛날에는 혈과 육이
욕심이 끌려서 가던 그 혼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 완전히 씻어지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줄로 섬기랴. 바로 이 생태의 연속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나라를 가는 것이요 그 나라를 세워지는데 도구로 지금 써 들어가는 것이요 불완전해서 완전한 그 능력에 이끌려서 그 천국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서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화를 시킬까. 또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은 사실 말씀에 아까운 것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가. 벌써 이렇게 말씀을 서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영감으로 이해될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1장 끝절이라고 하는 데서 이 복음이 뭔가 딱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귀결시켜 놓고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오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 요것은 어제 증거하셨는데 이것이 근본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한다. 사망은 죄에서 온 것이요 죄에는 욕심에서 온 것이요 욕심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 육체 속에는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아 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아래라고 하는 안에서 처음부터 출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적어도 100번 이상을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다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서 2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불순종한 본질을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15절을 1년 동안 설계한다고 하는 그 안에는 복음의 가치성을 니고데모가 멀리서 봤기 때문에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구원받은 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딱 이 두 가지로 성의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딱 깨달아주면 그 마음은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자기 안에 잡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무엇을 다 갖다 주면 복음으로 결론을 딱 맞춰놓은 구절이에요.
이 복음을 딱 잡으니까 그러므로가 서술 열렸다. 서막 이제는 그 천국이 보여주를 열렸다. 요보다 두 전에 말씀을 드는 거예요. 복음의 서막 서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 여기서 잠깐만 들어도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마음에서 생각하면 뭘 쓰겠어요? 철천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계교에서 뺏겼던 선악과 따먹은 후회 없는 그 많은 생명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놓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써나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나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딱 먹는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제가 해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피아노 치는 반주자, 부목사, 전도사 다를 섬기는 게 뭐냐 하고 할 때 언젠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목사서 최고의 섬기는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그냥 귀담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섬긴다는 것이 교회 청소라든가 마당 쓰는 것은 성도들이 하였지만 본질적 생명을 자는 목사는 섬김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그 부분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원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본질을 깨닫고 그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길이요. 목사가 목사를 섬기는 길이요. 진리 선포 다른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다시 설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이 서론 이렇게 딱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알잖아요. 말씀은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다시 보십시다.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복음 안에는 무엇가 해결이 되느냐면 베드로 2장 1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언제 버렸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리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망령된 행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학독과 모든 계율과 모든 비방하는 본질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있긴 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지금 손대는 게 아니고 너희 본질의 근원이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씨를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었다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낸 말씀으로 됐다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오신 것이요,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으신 것이요, 예수의 피는 오늘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증거된 때가 있어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본질적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이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실 때에 우리가 뭐가 변하냐? 근본이 변하는 거예요. 좀 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이 변하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정욕이라고 하는 혈과 육의 생각은 있긴 있으나 내 속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거듭됨을 들고 후패하고 썩어져가는 벗어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내 안에는 보여지는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신 영혼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와 있는 이 자체를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까지 오려면 구약의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신 생명 자체가 예수 안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날 때에 이것이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본체의 능력으로만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부활인데, 이 부활은 육적으로는 죽었다 살아난 것이요 영적으로는 처음부터 죽을 수 없는 신령한 세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 자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씨를 받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은 딱 두 가지예요. 구원에 이르는 힘이, 죄를 씻어서 구원에 이르는 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그냥 우리한테 심어준 거예요. 이게 행위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 보십시다. 여기까지 설교는 어려워서 털고 베드로전서 자체 설교하려고 하는 로마서 봅시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 복음은 모든 사람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은 더 뭐냐? 구원이 능력이. 아담이 갈 수 없는, 아담이 먹을 수 없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셨네.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사망을 없애며 지을 죄까지 완전히 없애보신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는 바로 뭐가 와 있느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연의 인간 사망으로 이끌어간 나를 완전히 스톱시켜 놓고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먹는 너희는 구원, 속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속에 있는 구원이, 속사람이 자라는 그것을 지금 복음 안에서 주고 있다. 복음은 딱 구원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구원은, 이 복음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자 부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살아있는 정도를 본질로 깨달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구원과 믿음의 의를 정돈에 써나가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너는 아담이 가지고 범죄했던 그 모든 불순종이 해결됐으니 이제는 복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 먹으면 증거 있는 말씀만 먹으면 넉넉히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산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너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빛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도하며 전해야 될 의무를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증거하기 위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2월 11일 날 제목은 베드로전서의 시작의 큰 능력, 그런 뜻으로 증거된 거예요. 2월 12일에는 제목 자체가 복음의 서막, 복음의 서술. 응? 복음은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 우리한테 어떻게 열리는가, 그걸 증거된 거예요. 또 2월 13일은 하나님은 새 백성이 사는 길, 새 백성이 사는 것. 아담과 소함과 따먹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길,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자 잘하는 길, 천국 백성이 가는 길, 그걸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은 제목이 자기를 알라. 자기를 알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자기를 알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요걸 더 세부로 스스로 내 마음속을 알라. 인생의 근본은 욕심이다. 어둠이다. 악독이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알 때. 그래서 그저기 비방은 뭐냐? 아무개 아들은요 효자예요. 그런데요 요 꼬리를 뱀같이 느리지 말아라. 아무개 딸은 시집 잘 갔대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요러지 말아라. 내 자식같이 생각해라. 일을 잘하세요. 아무개 딸은 아주 시집을 잘 갔대요. 그래서요 아픈 거래요. 이러지 말아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지? 이것이 괴사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 부동한 거 이게. 속은 딴 생각하라고. 입만 뱀마냥 가냐. 이러지 말아라.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지금 제공하느냐면 모든 악독이 너야.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피 흘리신 그 본질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엉엉 울으면서 아버지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를 더 할까? 그냥 3절로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그냥 서론같이 이해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럼 확실한 것 보자.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니 창세기 범죄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둘러싸여서 못 따먹게 만든 거예요. 화영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주위에는 불로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불을 누가 들어가느냐? 지금 악독과 계율과 모든 비방하는 것이 싹 없어지면 그 사람은 그 불 속에 들어가도 의인이기 때문에 안타 죽는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사람들이 그 불로를 못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는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이기는 본질을 계속 가르쳐. 너는 우선한 씨야. 그리고 너는 거듭난 거야. 사망은 너를 주장하지 못해. 그래서 거기다가 따먹는 것을 모두 전제 조건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봅시다. 2장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뭐요?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주워 먹느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는 이걸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갓난아이들 같이 되는 방법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거듭나라.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내가 위로받는 것이 박형 관사님이 노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도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니. 이게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들을래나 10년 만에 한 번을 설교했을래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숨어 있구나. 이건 놀랐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가지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복음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인 거예요. 이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 저 베드로전서는 복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율법과 복음,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인데 율법이 하는 일과 복음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율법은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에게서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영생한다.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권에는 따라서 사람에게 의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틀립니다. 잘 이해하세요. 복음과 은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설교도 여러분은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신이 우리한테 입혀주셨다.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너네 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대단한지 몰라요. 그럼 그런 거 한 그런 거 봅시다. 율법은 사람에게서 의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해가 됐지? 이건 율법의 기초를 여기다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인식하노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율법은 사람에게서 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은혜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 복음, 율법과 복음과 본질이 다른 거야. 이것을 모르면 성경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좀 천국을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예요. 이걸 아는 것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다른데 정의라고 썼는데 정의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고집하는 사람이 이걸 못 버려요. 이게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장광석 목사가 뭘 안다고 의와 정의를 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다. 빌보서 3장 9절에 의와 정의는 차이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십자가 치는 삶을 정한 거예요. 그걸 그냥 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거를 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에게서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준 거예요. 가져다 준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가져다 준 게 좋아요? 의를 달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 거지. 자기도 의롭지 않으면서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친구여, 잔치집에서 시큰 밥을 먹었는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유구무원이다. 택한 사람은 많으나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아 택함은 적다.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물로 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는 선악간에 다 혼인잔치 와서 먹어라.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인간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라 하는 날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건 아주 본질에서 그렇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다는 못해도 율법은 산자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틀립니다. 설계가 틀리는 거예요. 율법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 근데 살은 자에게 뭐를 갖다 주느냐? 사망을 갖다 준 거예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법으로 끌고 갈 적엔 아담과 하와가 다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율법은 산자에게 죽음을 선고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따라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같아도 복음이 뭐라고요? 죽은 자에게 뭐를 준다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 되었느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분별이 우리 안에 와야 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율법은 산자를 죽음으로 선고해버린 거예요. 복음과 은혜는 죽은 자에게 영생을 갖다 준 거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여기서 모든 악독을 버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날 때 버리는 거. 응? 또 이것을 언제 버리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조상이 망령된 행실을 구속할 때 버리는 거예요.
또 이걸 언제 버리느냐? 우리들이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었을 때 내가 갓난아이들 같이 이제는 복음의 진리만을 먹고 그걸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팠으면 고쳐주고 옛날 그대로 만들고 이제는 그 병 안 걸리게 면역서 생기 약 먹이지 않겠어요? 이 성경이 원리를 제공하면서 해결하면서 그 불순한 그때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대책 없이 그냥 죽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의 말씀, 누구는 나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아들 만드는 그 길을 환히 만들어 놓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것이 복음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신 주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바로 은혜와 진리를 다른 말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진리는 복음을 먹을 때 가난한 아이들은 순전한 젖을 먹을 때 생명의 복음만 먹을 때 그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은 밀어내게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둘로 갈라지는데 그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하늘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못 보면 계속 이 땅의 한계선 안에서 그냥 이건 관념적으로 영생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육체는 잠깐이 없어 불이야. 육체의 꽃은 잠깐이 없어 영광이야. 푸른 나루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이 나한테 전한 복음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래 베드로전서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한 일주일 전에 그러므로가 얼마나 대단한 게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나 그렇지 이와 같은 연속성 있는 고리를 풀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며 신약은 다 이런 의도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라고 증거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나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먼저 배우지 아니하느냐 이런 것을 세밀히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끔 만드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요. 이제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서는 신령한 젖은 무엇이 신령한 젖이냐면 순복음만이 신령한 젖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모든 죄를 해결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젖을 주시면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 2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게 복음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적 분별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이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 베드로전서 저 2장 1절 속에 쭉 봅시다. 그냥 여기 대답이 다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끝에는데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모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랴. 이것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산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이 그럴 때 자기 속에 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이 목적이야. 주의 인자한 뭐냐? 복음을 먹고 너 속 사람이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지배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요. 지어진 천국이 내 것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를 좀 짧게 못하고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텔레비 보느니 성경 보는 게 낫다. 그러면서 분량대로 깨달으시고 저는 큰 감사가 우리 성도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